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하늘과 땅 앞에 소망의 전체를 실제적으로 증거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지막 십자가 도상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 마음에 죽음의 공포가 휩쓸면 휩쓸수록 소망의 날이 가까워온다는 것을 누구보다 철저히 느끼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넘고 난 후에는 새로운 소망의 세계가 그 앞에 전개될 것을 느끼며 그 세계를 동경하였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자유의 몸으로 부활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동경하였기 때문에 죽은 후에 부활의 영광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선의 하나님은 희생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희생의 본질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했다고 해서 그 희생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그런 상이한 소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만큼 크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드러내는 자리는 반드시 희생하는 그 양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에 따라서 크고 작고 높고 낮은 사랑이 결정됩니다. 희생이 크면 클수록 큰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요. 희생이 작으면 작을수록 거기에는 작은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주 기고연 반갑습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는 참부모님 모시고 청원은궁 승리봉헌 결의식에 직접 현장에 참석하게 되어서 식구님들을 직접 뵙지 못하고 한 주말 또 이렇게 건너서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두 김현순 권사님 천보 성화식에 함께 정성을 들여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 일요일은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의 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저희 아이들이 함께 부활절 달걀을 예쁘게 준비해서 식구님들께 함께 나눠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수의 식구님들만 오시게 되어서 아쉽게도 소수의 식구님들께만 그 달걀을 나누어 드리게 되어서 조금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좀 그렇게 나누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부활절을 기독교처럼 그렇게 성대하게 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절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특정한 몇 월 며칠이 아닙니다. 그때 부활절 날짜를 정할 때에 그랬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지? 이렇게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언제 부활하셨지? 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래 시간이 지나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따져봅니다. 아마 춘분을 지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보름달이 뜨고 나서 부활하신 것 같다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종합해가지고 춘분을 지나고 그 다음에 첫 보름달이 뜨고 나서 맞이하는 첫 번째 일요일 날을 부활절로 하자. 그래가지고 부활절 날이 막 제각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활절 날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달 이 텀을 가지고 부활절 날짜를 그렇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기독교. 원래 이름이 뭐냐? 원래 이름은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근데 그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을 한자로 음자를 이제 빌려왔죠. 그러니까 기독이란 말이잖아요. 기독 이 말이 원래 한자로 예수님을 뜻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좀 사소한 거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이란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란 말을 한자로 표기할 때 기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그리스도교를 하면 예수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이 교회 이름이 결국에는 천주교와 더불어서 대한예수교라고 하는 이름이 정식 명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의 원래 이름이 기독교가 아니고 대한예수교다 하는 부분이죠. 이런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예수님을 모체로 하고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때가 어느 때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신 탄신일, 성탄일, 12월 25일을 그렇게 맞이하죠. 성탄절을 가장 귀한 날로 여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는 날은 부활절 날입니다. 부활절. 부활절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부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날이 결국에는 기독교의 탄생의 날이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절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특별히 죽은 그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것에 많은 의미를 두고 우리 그 부활절을, 그 예수님의 그런 삶에 대해서,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부활의 과정들을 잠시 한번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참보님 말씀에도 기도에서 있었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영적으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1600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그리고 8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회의를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후의 섭리적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죽음의 길을 가시고 나서 다시 재림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섭리를 이어가는 그런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그 갈림길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 앞에 갔던 선인들과 더불어서 회의를 하셨던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래에 세 제자, 수제자, 삼제자가 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불러놓으시고 함께 기도하자 하시면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얘들아 하고 깨워가지고 다시 기도하자. 그래서 하시고는 올라가셔서 또 기도를 하십니다. 정말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죠. 모든 이 곳에서 다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눈물, 콧물, 모든 핏물까지도 다 나오시는 그 처절한 가운데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내려와 보니까 또 졸고 있어요. 다시 깨워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올라가서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를 하시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또 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푹 자라, 푹 자라 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 준비하시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만일 역사에는 만일이 없습니다만 그때 제자들이 졸지 않고 함께 기도하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고 새로운 섭리를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기도 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유대 관원들이 급습해서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이게 옮겨 다니시면서 이렇게 계셨어요. 솔직히 유대 관원들이 오는 거나 이런 거, 핍박자들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영을 하시고 어떤 건물에서 이렇게 주무신 게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고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관원들이 급습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붙잡아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유대 관원들은 말 그대로 유대교의 어떤 그 비밀 경찰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심판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혀 이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붙잡아서 심판을 해달라고 누구에게 달라고 하느냐? 빌라도, 로마 총독이죠. 유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당신이 처분해 주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그 말씀에도 드렸지만 바라바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 강도거든요. 마른 강도인데 혁명투사입니다. 이 바라바를 내줄까 예수님을 내줄까? 그러니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배제시키고 결국은 그렇게 한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게 하고 빌라도는 손을 씻어버립니다. 나는 죄가 없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모든 하늘에 벌을 받든지 뭘 하든지 니들이 다 하는 걸로 하라 하면서 자기는 빠져버려요. 자,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외면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최후의 만찬 때 네가 나를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하리라. 결국에는 베드로도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누구도 예수님을 함께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 한 명 전도해서 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연계해 가시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래도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증거해 줍니다. 이분은 죄가 없다. 우리는 강도짓을 해서 죄가 있지만 이분은 절대 죄가 없다. 죄 없이 달리신 분이다. 의로운 분이다라고 증거하고 그 증거함을 가지고 그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가면서 예수님이 딱 한 명 시장에서 전도했다라는 이 뭐랄까요? 조건을 세운 것이 오른편 강도였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전도의 그 실적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예수님 그 무덤 앞에 그 로마 병정들이 서서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거짓할까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이제 수시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가서 뵈려고 무덤 앞에까지 가고 이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로마 병정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쩐 일인가 보니까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내용을 알립니다. 알리고 나니까 믿질 않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믿질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한 명 한 명 제자들을 다 이렇게 다시 찾으세요. 다시 찾으시고 특별히 베드로도 자기 원래 어부였지 않습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거기 가서 동행을 하니까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설마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아시는 거죠. 안 거죠. 그리고 해서 다시 예수님이 다 11제자를 11제자죠. 11제자를 불러 세우시고 새롭게 유다 대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12번째 제자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새로운 섭리를 해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마가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뭐랄까요?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만져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 손에 구멍 뚫렸잖아요. 그죠? 막 못을 박았으니까. 만져보니까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 옆구리 창을 찔렸는데 거기에 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맞구나 믿었습니다. 예수님 그때 호통을 치시죠. 보지 않고도 만져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하시면서 그때 호통을 치시고 어쨌든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예수님이 새로운 섭리를 해 나가시며 유대 민족이 아닌 이 이방 민족 세상 끝까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기독교는 예수님의 육신 부활, 죽었던 그 시신, 육신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에 많은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정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유산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신 부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자기 육신을 내어주시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신앙의 기준, 유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알려주신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고 하는 뭐랄까요? 좀 안 좋게 말하면 무슨 마법 같은 그런 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까지의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보다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것에 더 관심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남겨주신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계승하여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된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신앙의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신앙의 유산이 뭘까? 저는 첫 번째로 순종의 도리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의 도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하늘 대한 순종의 도리를 십자가상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타락을 우리가 말할 때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보면 이 따먹었다는 결과적인 내용보다는 불순종하여서 타락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지 않는 인류 앞에 예수님은 순종이라고 하는 도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보여주셨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순종한다, 굴복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떨 때 순종하고 굴복하느냐?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면 순종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면 순종하고 굴복하는데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또 부모, 자녀 간의 일에서도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모의 말도 절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의 그런 인류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순종의 도리를 보여주셨다. 심지어 우리의 좀 현재 우리의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만 참부모를 모시는 우리도 참부모님 옆에 정말 순종의 도리를 다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동안 교회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분열되었지 않습니까? 그 분열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불순종의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순종의 내용들이
예, 뭐랄까요? 희미해져가는, 순종이 무엇인가를 잘 몰라가는 그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 뜻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바치는 순종의 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순종의 도리가 쉬웠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늘편은 언제나 우리가 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순종의 도리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도리를.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여러분들 그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봤을 때 가인이 아벨 앞에 순종굴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잖아요. 가인이 아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한 것의 어떤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 쉽게 되겠습니까? 안 돼, 쉽게 안 됩니다. 어떻게 가인이 아벨 앞에 쉽게 되겠습니까? 가인이 이렇게 아벨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가인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더 이치에 합당한 논리로 보입니다. 그렇죠? 가인이 더 이치에 합당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사실 그래요. 다 더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오랫동안 자신이 경험해왔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보는 견해가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아벨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보다 몰라서 아벨을 택해서 그를 통해서 섭리를 하시겠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보다 모르겠느냐? 자, 그것을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나보다 모르겠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모르기 때문에 저를 아벨을 택해서 섭리를 하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다가갔을 때 내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내가 더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늘은 아벨을 세워서 섭리하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다. 이 시대에 저를 아벨로 세워서 가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와 함께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늘 앞에 순종의 도리를 다합니다. 그것이 되었을 때 우리가 참 부모님 앞에도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참 부모님 앞에 여러 가지 불순종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 그 기반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생활 하나하나 가운데서 순종의 내용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지 못하니까 더 큰 과정에서 순종의 도리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신앙의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한 바의 섭리 노잉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세계적인 섭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예수님의 뜻한 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나보다 더 잘하시기에 저는 아버지를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순종의 도리를 우리에게 손수 보여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그런 남겨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남겨주신 그 신앙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용서의 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용서함이라고 하는 것들. 자신을 죽이는 로마 병사를 비롯하여서 예수님을 불신하는 전 인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부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손수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을 그 십자가 상에서도 용서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신앙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어려운 것은 순종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가르침. 요즘 세상을 보면 용서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예수님의 사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복수만을 일삼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권, 그 지도자들을 보더라도 정치권에 정치가 있나요? 여러분, 정치가 뭐냐 하면 유한한 이 자원을 어떻게 골고루 나누어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가, 이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해보려고, 자신들의 그 이상을 잘 펼쳐보려고 정권을 잡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피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는 것 같아요. 니들이 예전에 정권을 가질 때 우리의 동지를 이렇게 괴롭히고 죽였지.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니들을 가만 안 둘 거야. 또 당한 쪽에서는 우리가 정권을 잡지 않았을 때 너희들 우리에게 핍박했지. 우리 정권 잡기만 해봐.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거기에 모든 우리 국민들이 부안해동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복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용서의 개념이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의 모습에도 언젠가부터 용서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또 지도자가 10개의 어떤 과정 중에 9개를 못하고 1개만 잘해도 부모라면 그 1개를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칭찬해 주면서 아이고 잘합니다. 자식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10개 중에 1개만 잘해도 우리 자식 요거 잘하는구나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전에 우리 막내 애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말을 못할 때인데 노래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막 노래 가사말로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릅니다. 야야야 하면서 소리를 하는데 1시간을 그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노래하는 아이를 부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본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쟤 ADHD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겠죠. 근데 부모의 마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목청 좋다. 나중에 커서 아이돌 되려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용서의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10가지 중에 1가지만 잘해도 그것을 보고 칭찬을 하고 그것을 보고 잘한다고 이렇게 격려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10개 중에 9개를 잘하고 1가지만 못해도 어떻게 해요? 엄청난 비난을 합니다. 그게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너무나도 큰 비난을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세상은 더하죠. 요즘은 길 건너가다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만 건너가도 장관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CCTV 다 찍혀가지고. 그 정도의 세상이에요. 용서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신 이 용서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정말 세상 앞에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특별히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형제끼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내용이 있더라도 다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유산을 잘 상속받아서 우리가 계승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가 저는 희생의 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스스로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거죠. 나를 희생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 앞에 무엇을 희생하며 나의 것을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희생해서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예수님 때는 자기 자신의 그 육신을, 목숨을 내어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사고 안에는 없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개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일본 식구님들 아실 거예요. 일본에 옛날에 2001년도인가요? 1월달 한국 청년 한 명이 일본 도쿄에 여행을 갔는데 노숙자 한 사람을 그 지하철역에서 떨어져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구해주고 자기가 그 지하철을 열차에 치여서 죽었잖아요. 희생했잖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일본 사회에서 엄청난 그런 뭐랄까요, 그 충격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충격. 근데 지금 시대에는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어느 정도 또 실천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희생의 내용들을 뭐랄까요, 요구하시는 내용인 어떤 내용일까 보니까 가정의 희생을 또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가정의 희생을 통해서 묵묵히 가시는 분이 누구냐? 참 부모님이시죠. 참 부모님의 가정이야말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저는 앞으로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할 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희생해야 할 때가. 그때가 언제냐? 남북 통일의 때가 우리가 희생해야 할, 우리 가정이 희생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지금 동독, 아직도 30년이 지났지만 동독, 과거의 그 동독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서독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사이에 융합이 안 된답니다. 융합이 안 된대요. 동독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2등 국민 취급받는데요, 아직도. 본인들 스스로도 아직 열등감이 있답니다. 이것을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만들어 갈 것이냐는 겁니다. 남북 통일이 되면 더 심할 거 아닙니까? 누가 북한 사람하고 상대해 주려고 하겠어요? 속된 말로 하면 2천만이 넘는 거짓대예요, 거짓대. 저들을 어떻게, 지금 청년들 중에서는 통일되면 너무나 많은 세금들을 우리가 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자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희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때 민족을 한 번에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놓아서 참부모님을 통해서 북한에 그 살고 있는 주민들과 축복을 할 수 있는 곳에 우리 자녀들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들과 축복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축복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희생으로 이 민족은 단순간에 통합이 될 겁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의 그런 경험이 있죠. 우리 외국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분들, 한국에 그렇게 오셔서 축복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국에 국제 결혼이 가능했지, 안 그러면 불가능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한국은 점점 더 고립되는 사회가 됐을 수도 있어요. 외국을 배척하고. 참 부모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거든요. 우리 식구님들이 희생의 길을 통해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남북 통일을 통해서 우리 축복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놓아 그들과 축복시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희생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그 희생의 내용들은 인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생애이셨죠.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헤매는 목자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정말 고귀한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섯 번째가 봉사의 내용입니다.
봉사하는 마음.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그 전날 예수님이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손수 보여주셨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대야에 물을 떠오라 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앉혀놓고 베드로의 양말을 벗기고 발을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유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긋고 말려하죠. 아니다. 자 발을 내어놓거라 하면서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참부모님이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발 내놔라 해가지고 발 씻어주면 다 우실 거예요. 그죠? 그런 심정에 베드로도 아니 선생님이 스승님이 나를 그렇게 발을 씻겨주다니 이게 무슨 천부당 만부당한 내용입니까? 발을 내어놔라 해서 발을 씻겨주십니다. 발을 씻겨주시면서 참된 목자의 도리를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또 물으세요. 베드로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3번을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사랑하느냐? 아 예수님 왜 그러세요? 저 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 같이 너도 내 양을 먹이라. 목자의 길을 참된 목자의 길을 가는 그 봉사의 과정들을 손수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참된 봉사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류를 향해서 모두가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하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순종과 용서와 희생과 봉사 그리고 사랑과 봉사 그 도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류에게 그 크나크신 가르침의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유산대로 우리가 전 인류가 살아갈 것을 당부하셨던 것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성인이요 성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5가지 순종과 용서와 희생과 사랑과 봉사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신앙의 그 본질적인 덕목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성자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실천하는 곳이 어딜까? 저는 기독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죄송하지만 기복신앙으로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실천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어 있어요.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계약하는 관계. 하나님과 계약을 통해서 복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신약시대의 신앙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은 그들도 아직도 구약시대의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아들이 아니라 양자가 아니라 종의 입장에 있다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들을 아직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주신 이 5가지의 신앙의 본질에 집중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실천을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강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내용들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지 예수님이 남겨주신 이 유산에는 그렇게 관문초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통일교회가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켜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외국에서 오신 우리 식구님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참부모님 말씀에 정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죠? 정말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의 도리를 다 보여주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일본에 살았으면 더 부자로 잘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한국에 와서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만 한국에 가라 하니까 정말 순종해서 한국에 오셨어요. 그리고 낯설고 물선 이 땅에 오셔서 잘 알지도 못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그죠? 순종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민족적인 그 원한에 대한 내용들을 부부간에 서로 용서하면서 사셨잖아요. 그죠? 용서의 도리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리고 희생의 길을 가셨죠. 예, 희생의 길을 가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부부간에 그 가운데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사랑하시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참된 봉사를 해 나가시면서 그렇게 신앙의 본질을 만들어 가신 분들이다 생각합니다. 어디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만 그러세요? 한국 분들은 안 그러시냐는 거죠. 우리 한국 분들도 다 똑같죠. 초창기 때부터 얼마나 그 험난한 길을 가시면서 순종과 용서와 희생과 사랑과 봉사의 과정들을 겪고 오셨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 걸어오신 내용들을 간증하시고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진짜 자식이지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어머니는 그때 당시 참실가정 축복받으시고 무슨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예를 들면 저 수원에서 오산교회에 임지를 받았다 하면 수원에서 그 집회를 하신다 그러면 그 집회 시간에 맞춰서 돈이 없으니까 차를 타고 가지 못하고 다 걸어갔대요. 그러니까 잘 먹지도 못하는 가운데 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의 앞사람 붙잡고 그냥 눈 감고 이렇게 갔답니다. 진짜 너무 힘들게. 그래가지고는 집회에 참석도 못하고 그 교회 방에 그냥 쓰러져서 누웠대요. 그리고 찬송하고 하면서 아버님 집회하는 소리만 그냥 듣고 오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리가 똑바로 던 다리가 휘어져 있더랍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러시겠느냐는 거죠. 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시면서 신앙의 길을 해 나오셨던 정말 순종과 용서와 희생과 그다음에 사랑과 봉사의 과정들을 다 가셨던 우리 식구님들의 모습이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 통일교회가 예수님의 그 신앙의 본질을 상속받아서 이어오는 전통을 이어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식구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간 그 유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과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마법과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또 그런 내용들을 지금의 과학시대에 육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못 믿겠다고 하니까 믿으라고 믿음을 강요하는 그러한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죽음의 길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성찰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희미해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그 본질의 입장에서 나는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용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해왔던 길들을 후회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을 맞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고결하고 근본된 신앙의 그런 자세를 우리가 상속받는 그런 내용이 되었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그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